헌신이라는 주제로 이제 3일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지 헌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헌신은 헌신이 아니죠.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 다시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오고 그 후에 헌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로 돌아와야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어제 말씀은 조용한 헌신이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 한 여인이 자기 동네에서 그저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준 것인데, 그것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베드로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더라. 큰 헌신도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빛나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작은 헌신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고, 결국 그 헌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은 다비다 자신이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물질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인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지은 죄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아담 혼자 개인적으로 지은 죄인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한 분의 개인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한 명이 죽으실 따름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대표라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은 가득 차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대표,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 드렸으니, 그 감사의 하나의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헌금,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11조로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해가 이렇게 있고요,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 나라 5나라 왕이 연합을 했고,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 4나라 왕이 서로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가 하면 동쪽 나라 4나라 연합군의 왕이 승리해요. 자, 이들이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패배한 국가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끌고 오고 종으로 재물을 노략질해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동쪽 나라, 이 4나라 왕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재산을 빼앗아가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로 가서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군대를 만듭니다. 총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조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병이 318명이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권세와 그곳에서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명이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네 나라 왕이 연합한 군대에는 이길 수가 없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그 군대는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사병과는 질적으로 다르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318명을 끌고 롯을 끌고 간 그 동쪽 나라 왕들의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이길지는 뻔한 거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투를 했고,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리했으니까 끌려갔던 자기 조카인 롯도 데리고 오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도 다 가지고 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네 나라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이 아브라함의 전투를, 그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두 명이 왕의 길이라는 길에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 두 명이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을 가지고 왕의 길을 따라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줍니다. 무엇을 줬다고요? 떡과 포도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성찬에서 쓰이는 도구지만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그리고 그것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서 왔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에는 살렘 왕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니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이 멜기세덱은 많은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실체,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죠. 자, 이 멜기세덱이 자기 앞에 나와서 축복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11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10분의 1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불러요. 마이세르 미콜이라고 부릅니다. 마이세르 미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11조 그러면 10개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잖아요. 10개 중에 한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11조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이셀은 미콜의 원어적 의미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10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10의 1. 즉, 이 10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부터 나온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을 가지고 무엇을 대표해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니 모든 전리품은 다 누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에서부터 나온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온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10개 중에 한 개를 내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냐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는 곡식을 심을 것 아닙니까? 광야를 다닐 때는 곡식을 심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있으니까 곡식을 심겠죠. 자,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개 중에 한 개를 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11조 할 때 1은 어떤 뜻인가 하면 첫 번째 것, 장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자녀의 대표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10분의 1을 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표로서 내는 것, 이게 뭐예요? 11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매년 토지 소산이 막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내면 그게 토지 소산이 쌀 100가마라고 치면 100가마의 10분의 1은 10가마니까 11조 10가마네, 이게 아니고 100가마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을 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첫 번째 것을 내면서 모든 것이 대표되는 것, 그게 11조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개념은 내 수입이 100인데 100의 10분의 1을 나누어 보니 1이 10이네? 10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100을 다 드리는 거예요. 100을 다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이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자, 방금 본 신명기에 보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표현했죠.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럼 토지에서 농작물이, 소산물이 생겼습니다. 그 소산물은 결과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원인이 필요하겠죠. 그 원인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씨앗을 품고 그 땅이 그 씨앗을 품고 있다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열매라는 결과와 땅이라는 원인, 이 토지 소산의 모든 것, 그들이 확보한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10의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을 드려요. 왜 10의 1을 드리는가? 그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고작 318명의 군대로 어떻게 그 많은 네 나라 왕의 연합군을 이깁니까? 그런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의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리품들, 내가 구해낸 이 사람들, 내가 구해낸 내 조카 롯,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승리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아브라함은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그러면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삶이 힘든데 꼭 내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조 안 내면 뭐 천국 못 가나 하는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또는 11조가 세금 내기 전에 10의 1을 계산해야 되는가, 세금 내고 난 후에 10분의 1을 계산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먼저 가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 내가 힘든 데는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삶, 모든 원인과 모든 결과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든 못 살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금 이 정황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드리는 것이 뭐예요? 10의 1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대표성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무엇으로 대표해서 표시할 것인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림으로 해요. 그게 10의 1조입니다. 우리는 늘 11조 하면 돈 생각만 하죠. 때로는 이걸 안 내면 다른 데 쓸 수 있고, 이걸 안 내면 저축할 수 있고, 내 삶이 쪼달리는데 이걸 안 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1조가 아깝고 못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신앙의 의미로 접근하면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셨으니 전리품도 있는 거예요. 승리케 하셨으니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졌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셨으니 내가 가진 것에 10의 1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직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10원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쪽 나라 네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늘 세상과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10의 1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려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총신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구약 교수님이시죠? 우리 김지찬 교수님. 우리 청년에게도 작년에 왔나요? 올해 왔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을 전해주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김지찬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찬이라고. 성찬. 성찬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싸워서 이긴 겁니까? 고작 318명의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징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서 그리고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과 피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그 살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면 늘 넘어지고 늘 패배하며 그렇게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0의 1을 드림으로 주님, 내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 감사와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내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으니 그것을 대표해서 10의 1을 드리는 것,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살과 피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리면서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죠. 이것을 드리면 삶이 힘든데. 근데 여러분, 이번 주제가 헌신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그 어떻게 헌신이겠습니까? 나도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싹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헌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10의 1을 드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기에, 구원받은 백성만 할 수 있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에 이 10의 1을 드림으로 주님께 헌신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11조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집을 나와서 노숙을 하다가 길가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축복을 야곱에게 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랍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뭘 하나 잘한 게 있어서 축복받습니까? 아버지 형 속이고 도망가다가 길가에서 길가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고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거기에다가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주를 위해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왜 10의 1을 드린다고 고백했을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기도 자기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70평생에 한 것이라고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 나 같은 인간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속이고 살아온 인생, 사기치면서 살아온 인생이 무슨 복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모자를 난데 나에게 복을 주신다니, 그러면 그 복은 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10의 1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난 인생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 좋은 학교 나왔을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참 못난 사람들이죠. 늘 유혹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약속했던 거 안 지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부르짖으라 그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에게 복을 주신다니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우리의 옛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10의 1을 드림으로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주를 믿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못하겠죠. 은혜가 없으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는 것은 돈의 액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10의 1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더 좋아요. 10개를 가지고 10의 1을 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10의 1.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이 시간이 흘러서 모세 시대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것이 바로 11조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0년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두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토지 소산의 10의 1을 드려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내가 너희들이 주면 내가 그것을 먹을 거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왜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 신명기를 쓸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시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을 하고 곡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3년째 돼야 자기들도 먹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을 하고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그 곡식을 추수해서 먹을 때 그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라는 의미의 11조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겠죠. 그들과 전투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땅을 빼앗고 그곳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소산물을 얻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소산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11조를 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출애굽을 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그 거민들과 싸워서 이긴 것도, 그리고 파종을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너희들이 만들어낸 소산물, 모든 소산물에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이렇게 살게 된 것,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 전쟁에서 이긴 것, 파종에서 곡식을 거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10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10의 1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흉년이니까 20의 1을 드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좀 수확이 적으니 15의 1을 드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드리라고요? 10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의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정신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고백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읍시다. 다시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소리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은 진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10의 1을 받아서 살았는데 살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말로 투잡을 띱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러 왔더니 이 제사장은 성전에 없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투잡을 띠러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장 7절, 8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주의 것을 도둑질 잘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제사제도가 다 무너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라고 말합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는 방법, 너희들이 도둑질했던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바쳐라 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헌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쌓는 방법을 말하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질을 드림으로. 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걸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는 것,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과의 문제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서 목사님 너무 좋아 헌금 드리다가 저한테 실망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 너무 내가 왜 저럴까, 저 목사님 나 정말 싫어, 내가 11조 내놔봐라,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누군가 삐져서,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가 실망스러워서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11조가 무너졌다는 것, 헌금 생활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헌금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면 우리는 물질을 들여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1조 정신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께로 나타나죠.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계적인 11조를 비난하셨습니다.
10의 1을 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11조를 왜 비난하셨습니까? 그들은 10의 1은 드리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냈습니다, 돈을. 그래서 11조는 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게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공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라 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1조 하면 먼저 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0의 1이 됩니다. 교회가 11조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돈만 밝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11조 물질의 헌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돈 내라는 이런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 앞으로 내라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을 우리에게 뭐로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대표로서 물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득의 10의 1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내 삶의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은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를 다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의 1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 던지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던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조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을까? 그게 그렇게 아까울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거 조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알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데 내 물질 주님 앞에 조금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게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음들 다 쓰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얼마를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까? 10조를 모은들 다 쓰겠습니까? 1000억을 모은들 다 쓰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모아서 펑펑 쓰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 때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면 감사하게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말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3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옴으로써 도르가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작은 희생을 하면서, 그리고 내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